계속해서 이어지는 신년 기도회에 계속해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화이팅!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우리 끼니 본문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근데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만 좀 볼게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지매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니나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도착해서 원래 있었던 이제 일정대로 수요일 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뒤늦게 어제 기도에 같이 합류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그 교회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회자라서 제일 좀 힘들고 답답하고 좀 안타까울 때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조언을 하고 이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씩 영적인 이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역자로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던 터라 함께 웃으면서도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답답함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예수님도 참 오늘 본문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걸 좀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른 성경적 가치 그리고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어떤 이슈들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정확한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의중을 잘 분별하고 이해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스스로 성경적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서 늘 선포하는 어떤 지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보는 대로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보고 있는 나의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 자체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보고 있는 관점의 변화 없이 삶의 행위나 말이나 어떤 태도를 외향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 행위, 종교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보는 만큼 산다.
내가 얼마만큼 볼 수 있고 어느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가 내 삶의 인생의 사이즈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인생은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건, 상황, 문제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관점과 이 기준이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 사상, 이론, 철학, 사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근거로 하고 있는 틀로, 이거를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단어들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현상과 문제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이게 더 위험한 것은 이 프레임으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도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이 프레임으로 보게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가치관과 사고 체계가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으로,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사고의 체계와 가치의 기준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틀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새 가죽 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 아무리 담을래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것은 열심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어디 담아야 된다? 어디다 담아야 된다?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성경적 가치와 예수님의 가름을 쫓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 사상, 이론, 학문, 철학, 모든 이 헌 가죽 부대와 같이 세워진 프레임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통한 새로운 가죽 부대, 이 프레임을 만들어야만 새 포도주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점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삶, 땅을 중심적인 삶의 수준에서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에게 갇혀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좀 들어 열방과 민족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수준까지 확장하여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2020년 한 해 되도록이면 초반부에,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 얘기하고도 좀 어감이 좀 그래요.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이건 7병이어인데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해서 워낙에 오병이어에 가려서. 근데 사실은 이것도 7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 서쪽 해안에 있는 달마누다라고,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서쪽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반대 갈릴리 동쪽 북쪽에 있는 베세다 지동으로 배로 이제 이동하는 중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계속 잔소리 같지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배경, 그 뒤에 이전에 나왔던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도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근거로 이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므로 그래서 그 이후 아니나 어쩌면 특정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그 사건을 연이어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줄 때는 앞에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봐야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하듯 경고성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충 이게 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더라도 주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어떤 것이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6절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고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가 이거를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한번 좀 연결을 시켜보려는데 누룩?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먹고 있는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떡 안 먹으려면 떡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떡을 놓고 온 게 아닌가. 설득력이 떨어져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도 이게 굉장히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실. 마음이 좀 어렵겠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세계 복음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너무나 이제 당혹스러운 주님께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17절부터 21절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거의 열변을 토하듯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 김동원 선교사님이 표현하듯이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좀. 우리 동네 표현으로 하면 아따 참말로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게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왜냐하면 아니 방금 오병이어 한 거 못 봤니? 지금 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로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이대.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내가 또 한 번 했으면 까먹을 수 있는데 2번이나 했어. 2번이나. 근데 어떻게 떡 안 갖고 온 것 가지고 내가 나무랬다라고 생각하고 있냐. 내가 그 작은 떡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의 관심, 염려는 거기에 매여 있느냐. 결론적으로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예요? 내 이슈가 너희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사복음서 가만히 따라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요 주님하고 이슈가 너무 달라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근본적인 이슈는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을 풀어내는 건데 땅에 있는 것인데 제자들이 늘 서로 막 수군거리고 막 싸우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 모든 아젠다하고 이슈가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라고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하는 토양이 근거 자체가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을 좀 이렇게 멀찍이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자기 입장, 자기 문제, 자기 주관, 자기의 관점에 갇혀버리면요 굉장히 제3자가 볼 때는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싶은 것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갇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4절.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떡에 매여 있는 거예요. 떡 안 갖고, 떡 안 갖고 왔다. 떡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 염려에 이들이 매여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배경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먹고 남은 거 낭비하지 않고 다 거두라. 오병이어 사건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이었거든. 근데 뭐였어요? 까먹었어.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못한 거야. 뭐야? 먹고 남은 거 다 걷어서 챙겨오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이제 완전히 얘네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해필이면 딱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바리새인과 헤롯에 누룩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모든 예수님의 얘기에 대한 해석, 관점, 이해는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떡 안 챙겨온 거, 여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다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람이 한번 어떤 문제나 어떤 이슈, 어떤 어려움에 딱 갇혀버리면요, 좀처럼 거기서 헤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자기가 일단 딱 잡혀있는 문제, 어려움,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어떤 틀, 이거로 모든 문제와 얘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전혀 엉뚱한 해석과 이해를 가질 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왜 누룩 얘기를 여기서 했을까? 중간에 사건 하나가 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11절과 13절 사건이에요. 어제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4절 시작. 아멘.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는데요,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깊이 탄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배경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기 위한 확증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네가 메시아면 한번 증명해봐, 한번 보여줘봐 라고 테스트, 시험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결국 이제 배 타고 베레아 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이때에 마침 이 이슈를 예수님이 근거로 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은요, 그 전에 일어났던 떡 안 가져온 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이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사건에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2020년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인도하심, 뭔가 새롭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2019년에 일어났던 문제, 어려움, 뭔가 자기의 머리에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얽매이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2020년 뭔가 주님이 새롭게 얘기하려고 해도 2019년에 얽매여가지고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한다. 한번 뭐에 이렇게 딱 얽매여 버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게 먹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정말 가장 감명 깊게 받은 건 뭐라고 얘기해도 쿵푸 팬다 1, 쿵푸 팬다 2. 제가 거의 한 5-6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팬다가요, 막상 그 드래곤 워리어, 용의 전사로 뽑힘을 받았지만 그냥 막 배가 덜렁덜렁, 도저히 이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한심한 자기 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내가 용의 전사가 될 수 있겠냐고 복숭아 나무 밑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막 미운 거야. 어떻게 몸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때 여러분 전설적인 그 고수, 그 거북이 우구웨이 마스터가 복숭아 나무 밑에서 괴로워하는 쿵푸 팬다를 찾아옵니다. 그때 이게 이 팬다가 얘기를 해요. 막 그냥 주저주저 떠다가 maybe I just quit and just make a noodle. 그냥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그냥 국수나 만들어야 될까 봐요. 막 그랬더니 이때 우구웨이 마스터가 어마어마한 인사이트한 말씀을 합니다. Quit, don't quit. 그만둘까? 그만두지 말까? 너를 돈 너를 국수나 만들까? 국수 만들지 말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이슈들에 고민하고 있다. 근데 그 이슈가 대부분 뭐예요? 지나간,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런 말이 있다.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미스테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present.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프레젠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과거에 얽매여 갖고 질질 끌려서 하나님이 투마로 새로운 것들을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확증의 메시지를 놓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신앙은 현지형입니다. 신앙은 현지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릴게요. 2019년은 보내버리세요. 그때 이렇게만 했었더라도, 이렇게만 됐었더라도, 그때 요거 언제까지 그럴래요? 언제까지? 그래서 오늘을 못 살잖아요. 오늘을 못 듣잖아요. 오늘의 이슈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마음으로 집중하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19년은 과감하게 보내자. 아멘입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의 실수, 어제의 문제, 나의 연약함, 여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냐면 많은 경우 우리는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문제, 한계,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문제 중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한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그 연약함,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경험 이것들을 토대로 이해하려고 들다 보니까 주님이 새롭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와 아젠다, 어려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에 매여 있으면, 붙잡혀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딱 나올 때 아무리 사역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연약함에 대한 뭔가 아젠다가 많고 뭔가 스케줄이 많고 뭐 어떻든 간에 일단은 믿음으로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이 문제 있고 이 어려움이 있고 이 답답함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만 집중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에게 행하실 일에만 내가 집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무거운 모든 아젠다, 그 무게, 이슈, 나의 연명, 걱정들, 실수들 다 가지고 왔지만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지금 아시잖아요. 다 알지. 주님 왜 모릅니까? 주님이 내가 뭐 고민하는지, 지금 뭐에 염려하고 있는지, 무슨 실수했는지, 뭐에 어떤 한계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 주님께 집중, 주님께 집중.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 싸움의 모든 핵심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이슈든 간에 주님 놓쳐버리면 왜 끝나니까. 여러분, 주님 놓치면 끝나요. 주님 놓치면 끝납니다. 주님 놓치고도 잘 되면, 제가 결제할게요. 주님 놓쳤는데도 잘 돼. 주님이 포기한 사람이 지금은 아직도 그 이슈를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놓치고 주님에 대한 마음, 간절함, 열정, 사랑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잘 풀려. 그러면 주님이 내버려둔 인생이지. 그건 정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화라 그래. 화. 그거를.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 안에 경건한 훈련이, 영적인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주님 집중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딱 집중하기 들어가기 시작할 때 곧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 더비 목사님들의 부끄러운 얘기들을 막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 모이면 물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맨날 모여갖고 뭐 맛있더라, 요즘에는 이제 다들 나이가 50 꺾어져 가지고 뭐가 몸에 좋더라 막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큰형님이 정 안 돼, 야 이제 그만, 이제 집회 누가 인도할 거야, 오늘 말씀 누가 할 거야 막.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한번 딱 집중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영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야. 없는 사람은 들어가는데 1시간 걸려. 그리고 머무는 데는 5분도 안 걸려. 어느 날 깨어보면 밀려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마음과 생각을 집중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과 매번 이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의 뿌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슈가 있지만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 시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떤 아젠다에, 이슈에, 문제에, 어려움에 얽매여서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또 오늘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요, 우리는 어떤 이슈를 얘기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이것들로 그 이슈를 이해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와 현상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의 사고 체계와 가치를, 다른 말로 하면 이 프레임을 성경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전 것들을 비우고 성경적 진리와 가치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만이 아니고 민족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장 9절과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설하고 심게 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작업은 뭐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먼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공동체 조직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작업은 이 순서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먼저 비워내야 돼요. 먼저 주님 알기 전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기 이전에 기존의 나의 모든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사고의 모든 체계를 다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과정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이 만들어줄 때, 하나님이 얘기할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기서 경고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하다, 경계하다, 지시하다. 그러니까 이거 권면이나 제한이 아니에요. 명령하듯 굉장히 강하게 경계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의하라고. 영어로 보면 watch out, watch out 그 뜻이에요. 이거는 조심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갑자기 차가 사람을 치려고 할 때 굉장히 다급한 어조로, 위급한 상황의 어조로,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watch out 그거예요. watch out. 조심해, 조심해, 경계해. 뭘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언급한 두 그룹에 대해서 볼게요. 바리새인과 헤롯, 가장 대표적인 종교 집단, 그리고 대표적인 정치 권력 집단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볼게요.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나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종교적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욕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이 이 대표적인 종교 집단인데 당시 이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심과 본질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중심, 그리고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미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마음의 중심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들의 중심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대접, 환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지만 실상 중심은 누가 이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이슈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거에서 기도, 경건생활, 모든 이것들,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주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가? 라고 하는 중심에서 말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에 만약에 쏠려 있다면 여러분, 이 누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누룩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누룩이라고 할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상은 잘. 가루 서말에 섞어 있는 누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예화를 주님이 드셨어요. 근데 열을 가하면 그 누룩은 가루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버립니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냐? 아니면 사람에게 빼앗겨 있냐? 두 번째는 본질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장로의 전통도 막 그냥 하나하나 세세한 것 다 지켜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거, 그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고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중에는요, 율법 그 자체 본체이신 예수님도 판단하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누룩을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 그 중심이 있느냐,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이거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놓고 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적인 누룩을 조심하는 거,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 특별히 좀 얘기할게요. 첫 번째,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어쩌면 틀릴 수 있다. 5명만 틀릴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맞아. 절대적으로 맞아. 다시 한번,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 얘기를 할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23살에 교회 처음 가서 25살에 주님 깊이 만나서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늘 자세가 뭐냐면 내가 잘 모르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더 배워야 하고 더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감사하게도 신앙 시작할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뭘 얘기해도 먼저 경청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은 거에서는 저는 무릎 꿇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뭐 딥다 우길지는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다 그럴 때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때는 저는 무릎 꿇어요. 딱 아니구나,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배워야 하고 좀 더 들어야 하고 좀 더 나도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가 사실은 감사하게도 청년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게 사역자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보다 사역자가 되신 대부분 분들이 신앙의 연줄이 더 많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늘 들어야 하고 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감사하게도 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해요? 막 우기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들을 수 있으니까, 배울 수 있으니까. 틀릴 수 있겠다. 아멘입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용납하고 듣고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용납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 용납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은 이제 헤롯인데, 이 헤롯은요, 당시 로마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 이걸 쉽게 가면 대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일가와 또 거기에 편승한 헤롯 당, 헤롯 일가에 빌붙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당연히 정치 권력과 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육신적인 쾌락, 안위, 모든 편리,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이러한 정치 권력과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세운 주장, 가치, 그 중심에 있는 사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헤롯 일가가 뿌리를 두고 있는 로마, 당시에 큰 어떤 대세를 이루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과 힘, 이 돈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의 그 뿌리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 당연히 헬라 사상이죠. 가치는 헬라적 유물론적이죠. 그리고 주장들은 세상의 대세를 쫓아서 편승하여 권력과 돈을 통해서 유익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설명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각 시대와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정치 권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늘 나타나고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나는 현상, 모습에 의해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늘 본질적으로 그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정치 권력이든 어떤 집단이든 공통적으로 거기가 뿌리 내리고 있는 사상을 깊이 들어가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성경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의도적으로, 이건 그냥 늘 있어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표현들, 그런 모습들, 이걸 가지고 다 뭐 왈가불가 뭐 정치적 관점, 뭐 의견들, 여러분 이거 다 하긴 힘들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뿌리, 그 중심 사상이 어디에 있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 세대가, 권력이 추구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두던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분별하려면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어떤 이 틀, 이 프레임, 이 기본적인 나의 바라보고 있는 관점 사상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됐으면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 나의 모든 사상과 생각의 체계가 여전히 세상의 이론, 사상, 학문, 철학, 여기에 물들어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해요. 생각에서조차 새롭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야만 정확히 보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슨 국어 시간, 무슨 학습 시간처럼 1번부터 이렇게 해서 분별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워낙에 다양하고 워낙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보면 있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뿌리, 중심 사상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으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You are able to,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모든 현상, 모든 문제, 모든 정치적인 이슈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이게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얘기할게요. 2020년 한 해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입각한 틀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고 체계와 가치 기준을, 관점을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무장시키라는 거야. 그래야 뭐 어떤 이슈를 보고 어떤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더라도 이게 아니다, 왜 아닌지 성경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틀린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아멘입니까? 제가 민감하지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굉장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도대체 어느 선까지 얘기해야 하는가, 어느 선까지 이걸 정리해야 할까, 대충 그냥 누룩 조심하세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 목회자의 양심으로. 여러분, 보수가 우리나라의 대안입니까? 진보가 우리나라의 대안이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진보를 향해서도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대통령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 한 목사님이 와서 아브라함 링컨한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제가 오늘 우리 북군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정말 우리 북군이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군이라고 무조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남편이라고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를 놓고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편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전히 놓고 자기도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근거로 맞는가?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성경적인 근거로 맞는가? 근데 성경적인 근거 자체를 모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냥 죄송해요, 자기가 이전에 주워 들었던 개똥 철학, 자기 사상, 이론, 여기저기서 굴러다니고 있는, 수집하고 있는 중심으로 평가하고 얘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그리고 교회 자체도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어지럽혀지고. 도대체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가르치라고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휘둘리고 휩싸이고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무장하세요. 이걸로 무장하세요. 이걸로 무장하세요. 이걸로 무장하세요. 누가 맞냐 틀리냐 따지기 전에 나는 이게 정말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이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문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과연 이 사상이, 과연 이 주장이, 과연 이 논리가, 과연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경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근거로 맞냐 않느냐 냉혹하게 따져봐야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진영 논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내리는 결정, 회사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인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우리도 세상적인 원리로 목회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분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우리 태도 맞는가?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이 맞는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진리가 실제되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 왜 하필 본문이, 그 많은 본문 놔두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이게 딱 여기 터져 나왔는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난들 바리새인 누룩이 없겠어요. 내 안에 늘 바리새인과 같은 이 자긍심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영적인 것에 뭔가 분별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렇게 안 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 뻔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헤롯,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냥 주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지금 이 시대 우리한테는 누구예요? 너무나 아비아스하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뿌리 맥았던 그 헬라 사상과 유물론적 사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서양 세계 모든 철학과 학문의 뿌리였는데, 지금 이 똑같은 헤롯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 왜 못 봐요? 왜 못 봐? 분명히 볼 수 있지. 왜?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제 더 이상 깊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도 다 다스리십니다. 지금 막 다들 막 고민하고 막 어려워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다가오는 뭐 선거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주님 앞에 질문했죠.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의외로 결론이 저한테는 간단하더라고요. 미국과 서양 세계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 선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한국 민족이 일어나서 지금도 3만 명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민족 다음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세대를 보니까 아직은 없어.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구나. 아니, 동의 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말고 막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갖고 막 지금 막 하면은 끝났어. 뭐 촛대 옮겨진 것 같아. 뭐.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선교 현장에 대한민국 다음 새롭게 주자로 대두하고 일어나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세대가 아직 안 보여. 그러면 아직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구나. 시간이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얘기는 주님이 아직도 우리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을 두고 계시구나. 아멘입니까? 저는 의외로 단순한 관점에서 이 결론에 딱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전문용어로 신의 한 수가 조만간 있겠구나. 우리의 모든 이해, 경험,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관점, 이걸 뛰어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고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이 크로노스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한 수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틀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틀을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얘기하면 째깍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성경적 진리와 이 가치를 기준으로 정확히 우리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물어볼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집중하는 훈련 하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길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시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 안에서 아무리 리소스를 총동원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막 깨닫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임하면 시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모든 세대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시공간 안에 갇혀 있어서 거기 틀 안에서, 거기에 소스, 리소스 안에서 바둥바둥고 일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하늘의 차원의 지혜와 능력을 땅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과 역사들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통로로 우리 자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고의 체계와 가치의 기준을 온전히 이큐핑, 전문적으로 군사용어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이 그 온전한 무장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땅에 풀어낼 수 있는 통로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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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또 하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무장하라.
무장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에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아젠다들, 고민, 염려들, 내 안에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한계, 문제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있는 이러이러한 걱정들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이슈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한 분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 내 영을,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안이신 걸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무리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봐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 입에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인생을 뭘 의지하냐는 얘기예요. 의지하냐는 얘기예요. 상황과 환경 늘 불안전하고 늘 변수가 많은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하신 그분, 시공간 안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한 분에게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아젠다와 이슈들도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은 끊어질지어다. 2019년으로부터 질질 나를 얽매여서 끌고 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2019년을 주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2019년을 던져버립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연약함, 모든 실수, 모든 안타까운 이 아젠다와 이슈도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새롭게 공급하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내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